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단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좀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여자분들은 청소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면 뭔가 좀 마음이 새로워지고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신다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방을 배치를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옮겨보고 바꿔보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뭔가 좀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안 되면 집에 또 내부를 공사합니다. 이렇게 벽지도 발라보고,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해보면서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러다 저도 안 될 때는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여행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오면 그런 마음이 좀 바뀌거나 새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뭔가를 분위기를 바꿔서 내 환경을 바꿔보거나 또한 내 주변을 바꾼다고 사실 우리의 마음이 금방 새로워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행지로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여행 갔다가 오히려 바가지를 쓰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을 만나면 기분이 더 상해 옵니다. 새롭게 데려가다가 사실 상처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환경을 바꾸거나 외부적인 조건을 바꾼다고 사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이 심령이 달라져야, 변화야, 그래야 환경도 달라져 갈 수 있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꾼다고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 마음의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외부적인 것만 바꾼다고 과연 우리가 달라지거나 바뀔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즉 내 속에 나를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분명한 요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내 깊은 속 내 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혹은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자리하고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새롭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주변을 바꿔보고 환경을 바꿔보고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다시 금방 예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죄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간사하며 또한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혹은 또 끊어버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알 때마다 또한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려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바로 이처럼 자기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바꾸어도 새롭게 되지 못하는 자기의 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그는 오늘 본문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맞습니다. 네, 다윗이 죄를 지을 때 그 죄 가운데 잉태된 아이는 아니지만 이후에 아무튼 이 바세바로부터 태어난 다윗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출생부터가 죄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는 바로 이처럼 여전히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나는 새로워질 수도 없으며 또한 그 새로운 영적인 상태 가운데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란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아니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결국 내 안에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만들려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창조로서의 그러한 어떠한 모습으로 혹은 또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나를 새롭게 만들려면 다 바꿔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분은 수시로 변합니다. 마음은 자주 바뀝니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걸 뭐 하루에 17번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마음이 자꾸 변하는데 그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피곤하네. 오늘은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번 주일부터는 내가 약속합니다. 내가 올해부터는 꼭 교회 나갈게. 그런데 새해가 지나고 석 달이 돼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분은 수시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마음과 기분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의지할 수 있을까요?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결단하고 내 마음을 정하면 외부적인 환경이 내 마음과 뜻을 따라 바꿔줍니까?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듯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거나 변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하나이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행하다 보니 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가톨릭은 교황이라든지 영주를 협박해서 이 루터를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결국 그를 죽이려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기게 되자 루터는 이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아주 괴로운 고민을 하게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결국은 끙끙 앓고 병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자 아내인 카탈리나가 어느 날 이 루터에게 상복을 입고 와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아내인 카탈리나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루터가 아내를 책망하듯 말합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하자 그 아내가 루터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지금 모습은 어떠냐? 마치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힘없이 누워서 그리고 맥 빠진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자 이 말에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쓰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려면 자기의 기분,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를 의해서 바뀌거나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또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시거나 창조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와 하나님께 또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으며 혹은 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자원하는 사람, 또한 먼저 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무언가 강요된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 자원하지 않는 것들이 과연 헌신들이 얼마나 과연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가 과연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책임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또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자기의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는 겁니다.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멈출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되는 거에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던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신앙생활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환경이라든지 또한 내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내 육체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몸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물론 몸의 헌신도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몸의 헌신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기자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자원하는 심령은 과연 어떤 심령일까요? 분명 그는 자기의 정한 마음을 달라고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갖기까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갖게 될 때, 이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만이,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심령은 바로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구원의 기쁨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과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로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며 또한 15절에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 중의 모습의 하나는 바로 이렇듯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기쁘며
또 마음 가운데 이런 즐거움이 있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찬양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얻기 위하여 또한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또한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회개하는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며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주변과 자기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새로운 마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심령이 달라질 때 그때 내 주변도 환경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을 때 여러분 과연 어떤 물을 마시면 좋을까요? 소금물을 먹어서는 혹은 또 다른 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수를 마실 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죄 가운데 또한 여전히 내가 내 주변과 환경을 바꿔보지만 아무도 내 마음, 내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한계를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듯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물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회개해도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이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처럼 자기에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듯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는 모든 더러운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주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또한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